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시나? 여러분 감사할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이방인들이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니.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선민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징표 할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요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을 하는 것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까? 성경이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뿐이에요. 이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유대인의 삶이에요. 내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내면적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요. 이 질문에 바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나요? 우리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지요. 이 세상의 민족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여 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약속의 자녀들, 그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온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것도 근원으로 올라가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됐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신과 불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것을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사람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실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과 성취, 이 모든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의 성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아니냐? 그 우리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불의하고 불성실해도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했다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심판하려고 그러시냐. 그럴듯합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도둑이요. 도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 정신을 차리는 거지. 이 사회에 나 같은 도둑이 있으니까 그래도 치안이 방범이 유지되고 치안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또 나 같은 도둑이 있으니까 그 자물쇠 도어락 사업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심판 나쁜 놈이라고만 그러지 말고 나의 공로를 좀 인정해라. 나도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사회 발전에, 국가 안정에. 지금 마치 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 물음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중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거짓말할 때 나가 바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한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사람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그 참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그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8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죄를 지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울의 이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겁니다.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는 것이죠. 배응망덕한 것입니다. 참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죄를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나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도둑은 도둑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6절로 8절입니다. 2장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인간의 핑계와 합리화는요 자신이 죄인됨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더 강력하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기 주저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인이고 본성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나 강력한 범죄자 조폭들 그런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로 좀 말다툼하고 거짓말 좀 하고
남의 거 잠깐 손 대고 뭐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지옥에 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다 똑같이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면 오히려 그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도둑은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죠.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같이 똑같이 무기징역에 처한다. 꽝꽝꽝.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뭐 법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큰 죄, 작은 죄를 나눕니다. 죄의 양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양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99% 지켰어도 1%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여러분 복숭아 나무 보셨나요? 복숭아가요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장로님이 약도 주시고 그러더니 지금 빨갛게, 여러분 한번 끝나고 한번 따서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벌레까지 있어서 아주 약이 됩니다. 복숭아 나무에서는요, 복숭아가 많이 열리든, 작년에는 얼마 안 열렸거든요. 조금 열리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나무에서는요, 죄가 많든, 죄의 열매가 많든, 아니면 죄가 적든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인간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파멸과 고생과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슬픔과 곤고와 그게 다 가득한 거예요. 평강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겉으로 인간이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악한 모습 그 안에는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다 무익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 독사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죄가 나오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태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얼마나 큰 죄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라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따먹었는데 수박서리도 하고 지금 그거 뭐 법적으로 물으면 뭐 벌금 조금 물지 않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런데 이것이 온 인류의 죄, 누구도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원죄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요, 마음에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예요. 이 나라, 이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냐? 근데 왜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텐데.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혹시 나를 속이신 건가?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 저 좋은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신가 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시나 봐.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나 봐. 결국 마귀가 주는 마음, 그 마음에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와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와에게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와의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왕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그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 사탄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속아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는 사건이에요. 자신의 왕을 내쫓는 반역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1장 28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인 목사가 와도 야야 목사님 오신다, 그 큰 소리 하고 그러다가도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 오신다, 조용하자. 그것도 아니면 심각한 거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왕되어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잘 얘기한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잘 듣다가도 좀 잘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이제 하나하나 토를 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싫다고 거부하고 어떨 때는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하지 말라, 좋지 않은 거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자녀들의 생각에는 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막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 말 안에는요, 야 이제 나도 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간섭하라는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별로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마귀 사탄은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죄의 열매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닌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요 관원인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아니냐로 우리가 영생을 얻냐 마냐 그렇게 따진다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물이 많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군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되겠어요? 무슨 갈등이 되겠어요?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면 수지 맞는 일이죠. 지금도 육신의 목숨 몇 년 더 살려고 몇 천만 원, 몇억 빚을 내서도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십조, 수백조가 있어도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전 재산을 다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신이었습니다. 재물이 주인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인 돈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왕이 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인 삼고 권력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도요, 겉으로는 잘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심을 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지. 스스로도 그렇게 나 정도면 됐지. 스스로도 속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명예심과 자존심과 자기의 의지력으로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춘 채 영생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그 길은 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지켰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율법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죠.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 되고 하나님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나의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싫어요.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 말씀이 싫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좀 교양 있고 또 좀 더 많이 배우고 착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보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더 책망하신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반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고 내가 왕이 되는 반역입니다. 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의로운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나의 죄됨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가르치지 내가 문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끔찍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반역자인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이렇게 알았다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제 주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모르고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거라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반역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내쫓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주저하신 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그 고달픈 인생을 왜 살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화평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